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되고 밝은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청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촐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사는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 38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가 이제 38가지로 해서 오늘까지 끝을 맺고,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적 설교를 37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동안에 약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나 또 저에게는 감사하고 기쁨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는 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는 일, 그 다음에는 병을 고치시는 일. 많은 병자들, 예수님의 이적 설교 중에서 약 절반 이상이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시면서도 먼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 우리의 육신에 얽힌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깊이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몸에 질병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병을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숨이 나오는 그 자들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이별을 앞에 둔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말씀 있는 말씀과 같이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포도나무 주인이신 농장의 주인이신 농부와 또 참 포도나무와 성도들의 관계를 신앙에 비유하면서 말씀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그러한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호세아서 이런 데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고 돌포도나무, 요즘 같으면 뭐라 그래요? 산에서 나는 그 머루 같은 그런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를 전부 잘라서 풀에 던져버리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들은 완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의 성경에 많은 곳에서 예언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아야 할 고난이 다 예언되어 있고 또 말씀대로 이 땅에 따라서 오셨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또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다고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궁전에서 왕의 아들로 왕자로 그렇게 오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말씀의 예언을 따라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것을 믿지 않고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죠. 그러나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가지를 잘라서 던져버리죠. 포도나무는 그 다른 나무와는 달리 특별히 그 열매 외에는 목재로 쓸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계속 잘라서 버리잖아요.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요. 나무가 있다가 나무가 가지가 죽어버리면 어때요? 다른 나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잘라서 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포도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시편 80편 8절이나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예레미야 12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장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무의 장이다 이렇게 할 만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교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분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한 7가지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세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누구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고 그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고 표현한 그 내용에 보면 그 생명력이 있는 거란 말씀드립니다.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은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의 그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것,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구했었는데 그들은 엉뚱한 그 포도나무를 맺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또 율법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그 포도 열매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하해 버렸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황폐와 공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과 형식에 얽혀서 그 사랑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근한 예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같은 것도 그러한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많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도 민족적인 순환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도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좀 편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고 사는 것이 저희들이나 다른 바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찾고 막 부르짖고 그러지만 좀 편해지면 어때요? 느슨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참 포도나무인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가지는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가 없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버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도 말씀에도 이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꼭 상대의 어떠한 것을 베풀고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런 여유가 없으면 마음적으로라도 불쌍히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것이 곧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긍휼, 사랑을 베푸면 그것이 우리를 변호해주는 자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마음적으로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음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지위를 주고 그러면 세상식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마음의 준비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몽산 항상 성도들은 영적인 준비가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아무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에 가보면 큰 나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또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들도 있는가 하면 전혀 먹지 못할 독성만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독성이 있는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나무 같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 준비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넘친다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 있는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고자 하는 것은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며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신비적 연합.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비적 연합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 그것을 신비적인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찾으셨죠? 갈라디아 2장 20절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합독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6절 말씀 전에 봤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비적 연합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라는 것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가지로 붙어 있을 때 그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비적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신비적 연합이 이제 이루어지면 말씀을 많이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많이 사모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거리기는 합니다만은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으시게요. 예, 예레미야 29장 11, 12, 1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믿고 항상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러죠. 이럴 때마다 성도들은 항상 한 차원 높여야 됩니다.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성경에 근거해서 한 차원 높여야 됩니다.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쪽 저쪽 이렇게 휩싸여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깨어나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 나라 한반도의 반말년 역사에서 지금같이 중요한 시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는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다 무너졌고 미국도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어 버렸고 외국의 의식 있는 신학자들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밖에 없다. 프로테스탄트밖에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잘 믿네 못 믿네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런 목회자들 저런 목회자들 문제가 있네 없네 해도 외국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그 입장은 그래도 보수 신학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기독교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또 외국의 많은 서학들이 얘기하는 그 미래에 대한 한국의 비전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10년 전후에 한국은 통일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50년대가 50년이 되면 미국 다음 가는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소련은 무너졌고 중국이 그 안에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다 하고 있어요. 중국이 무너지는 조짐이 천천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혼란스러운 이 사회가 복잡스러운 이 혼란한 사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빨리 준비해라.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서를 잡을 것인가 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게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인 역사적인 복음적인 사명이 정말로 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나 관점이나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근거에, 말씀적인 근거에서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먼저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고 세상에게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비전이 있고 너희들을 향한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일에 이렇게 휩써야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회교에 나와 계시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약 2만 7천 정도 지금은 된다 그래요. 작년 통계 숫자로 보면 세계적으로 단일 국가로서는 그 인구 비례로 보면 세계 톱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성도들만큼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 없고,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좋은 점들을 계속 극대화시켜 나가고 확장해 나가면 그 어두운 것들, 불만스러운 것들, 불평의 요소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점점 밝아지면 어두움은 사라지잖아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런 기도의 메시지를,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부터 시작해야 되지.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나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단들 전체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든든한 가지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매는 뭐라고 해서 사랑의 열매, 그것 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만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는 뭐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현실적인 모든 여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다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부터 준비하면 넉넉함이 있게 되고 그 넉넉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에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그 어떠한 현재적인 복 또는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상황들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국의 서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그러한 얘기들이 시대를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잘 접붙임되고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데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축복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축복을 통하여 세상적인 모든 은혜와 축복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